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 중간에 찬양 함께 들었는데요. 이 찬양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에 다녀오실 우리 선혜자매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스러웠죠? 여러분 중에 주중에 아니면 전에라도 좋습니다. 나 요즘 뭐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이거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뭐 전화, 뭐 제가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 집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선혜 자매님 덕분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뭐 그냥 우연히 난 뭐 엄마 아빠 만나서 태어났고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인생은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잘 관리해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사는 오너, 주인이 있으면 매니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매니저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파송받은 매니저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4절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받았다.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직이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뭐 엑스트라가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예? 성경에도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거론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매니저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실히 행했던 사람들은 아름답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어떤 사람은요 아름답게 쓰여져 있지만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주 그냥 간단해요. 네. 결론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 아마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넘버원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청지기의 삶을 누구보다도 실천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세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곳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볼 때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이고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늘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유로 바울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노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랬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꾸준하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넘버원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따라올 것은 없습니다. 묵직하게, 꾸준하게 나가는 거죠. 고난이 와도, 능력이 와도, 거친 비바람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이 비판하고 공동체가 비판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청지기는, 하나님의 매니저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 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화내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질책을 했던 그룹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간사하기 때문에. 간사가 무엇입니까? 말은 멋있게 해요. 말을 들으면 혹해요. 근데 행하질 않아요. 행하더라도 힘든 걸 뻔히 아는데 그건 모른 척해요. 자기는 쉬운 것만 해요. 무늬만.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자기 거룩하다고 그냥 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 길거리에 서서 성경책 읽고 있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힘든 일은 안 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러시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간사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청지기로 살아갈 때 간사하지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5절 6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아첨, 남의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에게 그저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알랑거리는 것,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저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탐심, 무엇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 가져야 돼요. 내 교회가 잘 되려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집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집이 어떻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그냥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된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어쨌다고 그거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경계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과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목숨까지도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을까? 바울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청지기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제가
7년 전에 그 전에 전도사로 5년 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아도 남에게 신세지는 입장이 아니니 그저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지 않으리라. 내가 그냥 자비량으로 내가 목회를 한번 해보리라. 7년 전 9월 달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이 말씀 구절이 저에게 와닿았고 이 말씀 구절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바울의 뭐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저렇게 직접 낮에는 천막을 치고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녔던 바울처럼 나도 흉내라도 좀 내보자. 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교회에 전념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는 생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왔다가 이제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낮에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이제 또 교회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정말 밖은 막 빵빵대고 뭐 차들 많이 다니고 막 일터에 가면 막 군인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만 왔다 하면 너무 좋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뭐 옆에 이제 2층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이제 또 바깥에 요 벤치에 앉아서 요즘 낮에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면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교회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하면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얼른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난 자비량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이 시간이 좋은데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가끔 토요일날 조금 늦게 출근하니까 나가면 우리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그냥 짖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아닙니다. 나가지 말라 이거죠. 저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들. 근데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딱 하고 나옵니다. 너희들 밥값 벌어올게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사료를 주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맨날 걔네들 데리고 앉아있으면서 이쁘다 머리만 쓰다듬어주면 나중엔 저를 물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저는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이 으서져라 밤낮 구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달을 또 버텨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서 여기서 론 받은 것을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본당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 뭐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전도사가 있고 막 이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한국 분들을 담당하고, 누구는 영어 하시는 분들을 담당하고, 누구는 교육하시는 분들을 담당하고, 누구는 음악 하시는 분을 담당하고, 이렇게 달란트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새생명교회 임규원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 제가 사역을 해보니 역시 목사님의 예견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전문적인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자비량으로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교육부서를 맡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영어부에 좋으신 분들은 또 한국으로 모여서 또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분이 찬양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거죠.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굳이 그분들에게 사례비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분들이 모이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저는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여기 지훈애도 그랬고 병호 형제도 그랬고 난 저분들이 우리 교회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1년 2년 후는. 저는 반드시 그런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하리라 라고 하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저는 한 번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꾸고 있고 앞으로도 꾸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에게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님들 그냥 뭔가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원달러 돈 모아서 온 거 그 귀중한 것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곳에 쓰이죠. 그러나 행여나 그게 폐가 끼치는 일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다 한 거예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저는 저 말씀에 도전받고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매니저입니다. 주인처럼 군림할 것도 없고, 또
뭐 저 구석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 그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무슨 매니저는 무슨 매니저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능욕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잠깐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